오늘 저희들이 잠언서 2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1장도 앞에 있는 20장과 마찬가지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지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며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도록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한 절 한 절이 모아서 이렇게 플러스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한 절 한 절 말씀들이 모아서 편집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한 절 한 절 그 의미를 가지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손끝과 발끝에서 말씀이 해석되게끔 하라라고 우리는 말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마음에 다짐하지만 삶 가운데 있게 될 때는 말씀은 가버리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흔하죠.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의 조명 아래 우리의 사고와 행동의 중간점을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고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은혜를 입고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을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됨을 알게 합니다. 마음은 말씀의 거울에 비추지 않는 이상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안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에 말씀에 늘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서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깨끗하게 될 때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양심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갖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고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서 말씀이 소멸되면 우리는 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열정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도 잃어버리고요. 감사도 소멸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이 말씀 몇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깊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했죠. 내가 권세가 있다.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또 십자가에 넘길 권세도 있다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권세 아버지가 주지 않으면 너에게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왕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주권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오늘 1절에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의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시고 통치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패역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 마을에 또 그 도시에 아무도 없이 죄로 그렇게 관영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당당할 수 있고 힘을 얻고 달릴 수 있는 동력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마음을 움직이시는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올라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웠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또 역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느 순간이든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 수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2절에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 때로는 착각합니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보기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조품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런 식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 하면서 마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에 19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가 아니라 자기 보기에가 아니라 말씀 보기에 말씀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나의 눈이 아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자기 눈에는 정직하게 보인다고 해도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하면 됐어 라고 말하지만은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99%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100% 온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함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여러분 NIV에서는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라는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Weigh the heart 이렇게 weigh 달아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이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 겉모습은 말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했는지를 하나님은 달아보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동기와 의도와 모든 과정과 절차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진실하고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특히 여러분 3절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세 가지를 말하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죠.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정직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에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이 있든 없든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자기가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라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말하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살찐 양떼들을 끌고 올 때 아가 왕을 살려서 돌아올 때 가서 그들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계획해가지고 뭐 큰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순종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으로 살아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 만날 때에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칭찬하고 존귀 있게 여기고 영광을 주시는 그러한 자리에서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라고 이 잠언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히 여러분, 영적인 교만은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두 명의 그러한 사람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바리새인이 또 세리가 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면서 자기의 종교적인 그런 열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죠. 자랑하죠. 11조를 하고 그리고 10계명을 다 지키고 율법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근데 세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얼굴을 들어서 보지도 못하면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내려갈 때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입었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바리새인은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종교 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높이는 자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야고보서에서. 영적 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영을 살리시고 겸손한 자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늘 우리의 영적 전쟁이 바로 그겁니다. 겸손함으로 사는 것. 꾸며낸 겸손을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눈이 높은 것, 또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잠언서 6장 16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 7가지를 이미 말씀을 통해서 봤죠. 교만한 눈, 거짓의 혀, 그리고 악한 괴계를 꾸미는 마음,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 증인, 그리고 형제를 이간하는 것, 이 7가지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히 교만한 것은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를 그렇게 죄와 의와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8절로 내려가겠습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여러분,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을 말합니다. 빨리 가려고 불법을 행하고 또 불의를 행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의 길은 구부러진다라고 말합니다. 빨리 갈 것 같으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구부러진다라는 표현은요, 멀리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빨리 갈 것 같아서 불법을 행하지만 그러나 그의 길은 멀리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을 끝내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이적도 베풀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있고 했을 때에 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할 때 왜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열처녀 비유에서도 왜 문을 열어달라고 말할 때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리고 말씀이 아닌 말씀과 반대되는 불의를 가지고 우리가 행할 때 그것은 구부러진 길이 되고 마침내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곧 불러다니는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길이 곱고 가장 빠른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구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잠언서에 너무나 많이 나오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왜 다투는 남자는 안 나오고 자꾸 다투는 여인만 나오냐라고 말하기를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원래 잠언서는 젊은 그런 남자들을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 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론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 뒤에서는 또 19절에서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해서 이 다툼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이건 다투는 여인이든 다투는 남자든 뭐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되죠. 그리고 큰 집에서 살아요. 그거보다도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툰다라는 것은 서로의 단점을 캐는 것을 얘기하죠. 사람은 온전한 자가 없잖아요. 10가지 중에서 예를 들어 5가지는 장점이 있고 5가지 단점이 있다 그러면 다투는 자들은 이 단점을 캐고 단점을 지적하고 단점으로 서로를 몰아세우는 것이죠. 왜 다투어야 되니까 남의 단점을 캐야 되죠. 근데 사랑하는 자는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용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런데 다투는 자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그는 허물을 캐고 그리고 단점을 드러내고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잘하고 1가지 잘못해도 이 1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다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시키고 분노를 가지고 살게끔, 분냄으로 가게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툼이 일어날 때에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육체를 쫓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말할 때에 육신을 쫓는 자는 성령을 쫓는 자와 다르다고 말합니다. 육신을 쫓지 않으려면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육신을 쫓는 삶은 음란부터 시작합니다. 음란과 더러움과 허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탕진과, 그래서 쭉 나오는데 분냄과 분열함, 분재, 이것이 다 모두 술 취함과 방탕함도 있고요. 이게 모두가 다 육체를 쫓는 삶에서 나오고요. 다툼에서 나옵니다. 서로 분내고 분열함, 이단,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이처럼 분내고 다투는 데서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때 서로 화목하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 저와 여러분 또 다른 직분이 있는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화목의 직분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 피스메이커가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가 되고 다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툼이 일어날 때 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인간이 죄 때문에 이렇게 멀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저와, 하나님과 여러분이. 늘 다툼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손해보고 화목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2절로 가겠습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악인과 선의를 다 보고 계시고요. 반드시 악인의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있고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는데 그가 잘되고 형통하고 있다라고 그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적절한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시편 37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하나님은 악인을 환난에 던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 해도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줬듯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악을 갚지 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서 가르쳐주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분은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경건이다라고 얘기할 때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날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가르쳐주죠. 여기서도 역시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자기가 부르짖을 때 아무도 자기 소리를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 것을 성경 말해줍니다. 여러분 14절 같은 그 경우를 우리가 조심해라 그랬죠.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포만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뇌물을 주라라는 뜻이 아니다 그랬죠. 이와 같은 것이 세상의 현상이다라고 성경 잠언서에서 많이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남을 위한 선물을 할지언정 자기를 위한 뇌물을 하지 말라라고 잠언서에서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이치를 잠언서에는 적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자, 18절로 가겠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악인은 이게 의인은 손해볼 것 같지만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은 세상은 악한 자가 득세하고 그렇게 나가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는 망합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된다고 말합니다. 속전이는 몸값을 얘기하죠. 결국은 악인이 쌓은 재물을 의인이 누리게끔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정직한 자의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선이 악이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악한 자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우리는 승리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악을 쫓지 말고 순간적으로 승리하게 보이는 힘 있어 보이는 악과 불의를 따르지 말고 정직과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갑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공의, 정직, 정의 이걸 행하고 인자, 헤세드,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궁극적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단면적으로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느헤미야서 9장 31절 33절 말씀 많이 묵상하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또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하시며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더라고. 많은 그런 백성들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에스라 백성들이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다시 서명하고 봉인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그들이 이름을 적고 봉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잊게 됨을 알게 합니다. 생명, 공의, 영광을 얻게 됨을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31절, 3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서간에서 4장 6절을 보면은 힘으로도 또 능력으로도 할 수 없을 때 여호와의 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영으로만 되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는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편에서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그래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곧고 정직한 하루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